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단편소설을 쓴 프랑스의 작가 빌리에 드릴 아당의 책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뭔가 조금 맞지 않는 두 개의 퍼즐을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우리가 형용모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단어를 결합시켜 가지고 새로운 뜻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수사법을 가리켜서 형용모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뜻으로 이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망 고문은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작은 희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 한 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 남자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랑 어떻게 좀 잘해보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미래를 꿈꾸는데 실상은 어때요? 여자는 그럴 마음이 없죠. 그러면 그러한 여지를 주지 않고 그러한 오해를 주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나아가면 이 남자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이 여자랑 잘 될 줄 알고 열심을 다해서 또 자기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러나 그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건 다 오해였다라고 하는 결과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뿐입니다. 인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할 것을 기대하고 여러 해 동안 자신의 공을 다 상사들에게 넘겼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 거 다 이 사람들이 알고 나중에 나의 순번이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나한테 갚아주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고 그 모든 공을 다 상사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러한 순번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내 순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을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고 결국에는 이 사람의 기대와는 미치지 못하게 오히려 승진하지 못하고 뒤로 처져서 계속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그 주변에 남게 되는 그러한 일도 우리는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회사 동료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잘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겠지 하면서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하는 고백이 그래요.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찾아온 사람 몇 명이나 되나 한 명밖에 없었다고. 그게 다 뭐예요? 내가 희망으로 심어놓고 뿌렸던 모든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품는 희망은 작은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희망 고문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작은 가능성에 기대어 살다가 자기가 희망으로 삼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거기서 큰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생 가운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오셨고 그 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대강절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우리는 대강절의 기간 동안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인간이 설정한 작은 가능성에 목맬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곧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약속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동정녀인 마리아의 그 태중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도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3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그 어떠한 마음으로 그 왕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비해 주기 위해서 바로 세례 요한을 말씀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실제로 말씀의 성취 가운데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입니까? 내가 세운 완벽한 플랜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는 껍질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먹는 쌀, 그 쌀 알갱이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을 벗겨내야 되죠. 적당히 손으로 비볐다가 아니면 채를 이렇게 하는데 뭐 어린아이에게 그걸 주니까 손으로 이렇게 막 비비더라고요. 책상에 놓고 부채질을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갱이는 무거우니까 그대로 쌀은 남고 나머지 그 껍질은 날아가죠. 그 껍질같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는 인생, 손쉽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인생, 그 인생이 자신이 희망으로 설정한 그것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인생에 견고함이 없고 금세 무너지는 모래성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가에서 풍성한 영향을 얻어서 탐스러운 과실을 맺는 잎사귀의 푸름을 얻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확실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면서 죄로부터 떠나라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요한을 가리켜서 4절 말씀은 별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도록 그렇게 보냄받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시지만 주인공은 실제로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원하셨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진정으로 드러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가도록 그 마음을 준비하도록 도울 뿐이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지 내가 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나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다 그에게로 몰려가서 세례 받으니까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선생님, 아니 예수님께 이제 다 가지.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지 선생님께 와서 세례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흥해야 되는 분 누구냐? 저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맞은 신랑이 있습니다. 기쁨은 누구에게 있죠? 신랑에게 있죠.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신랑은 아니지만 신랑의 모습을 보는 친구와도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확실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막 사이다 발언을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주님 사이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앞에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이 가는 그 길을 무슨 질퍽질퍽거리고 진흙탕이고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만드는 신하가 없죠. 왕이 루트를 정했으면 그 가운데 철저히 조사해서 선발대를 보냅니다. 울퉁불퉁하다? 산이 있으면 깎아요. 골짜기가 있으면 메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 갈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왕이 오시도록 예비하는데 그 앞에 선발대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바로 그런 선발대의 모습이에요. 왕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러 오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왕 앞에 울퉁불퉁한 길처럼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장애물이 없도록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옛 자아,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같이 물에 들어가서 숨 쉬지 못하는 인생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물 위로 올라올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으로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8장 30절 하반절은 증거하기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결국 세례 요한과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되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쉽게 설명하면 유턴이라고 하죠. 돌아간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두 가지가 있죠. 원래 가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던 길이 있어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글로 쭉 갔는데 아이쿠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명한 사람은 뭐 이쪽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왔으니까 현명한 사람은 빨리 이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일이 가장 좋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죄 지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한심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울고 불며하면서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사는 거 그것에 있지 않아요. 슬픈 감정이 들죠. 내가 어떻게 큰 구원을 베푸신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이게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이 모습 좋지 않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슬픔의 감정을 뛰어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친구와 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같은 방향에서 탔는데 가다 보니까 창문을 이렇게 보는데 풍경이 달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아, 빨리 내려야겠다. 빨리 내려서 친구를 설득해서 반대편으로 가야겠다. 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 그 자체가 패닉이에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건 아는데 우리가 빨리 내려가지고 지금 반대로 가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벌써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때가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되니까 막 울어요. 내려가지고 너무 우니까 지나가는 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차비를 쥐어주면서 뭐가 잘못됐냐고 묻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이 친구는 우느라 정신이 없고 여차여차해서 잘못하는데 건너가면 됩니다. 찻길이니까 애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이 이렇게 잘 인도해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차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길을 건너서 반대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의 그런 모습, 집에 가서 너 왜 늦었냐? 정말 이 버스를 잘못한 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사람은 말 잘 못해요.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멋쩍게 얘기할 수 있겠죠. 회개라는 것은 정말 내가 잘못하는 것,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누구한테 정말 말하기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단순히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다시는 그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한자가 뉘우칠 회, 고칠 개자를 씁니다. 죄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고쳐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회개했냐? 그러면 니네가 옛날에 했던 그 모든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리가 찾아오니까 부과된 것 이외에는 더 부과하지 말라, 더 거두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것 이외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붙여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그들의 잘못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다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답변을 해줬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구체적으로 행실을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 오시는 대강절,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참된 회개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를 고쳐야지, 이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죄인인 걸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가운데 환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진짜 요즘에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참을 뒤로 돌아가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잘못한 행실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아니 난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어? 그 마음의 부끄러움이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밝히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니까 그때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고치고 싶은데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의 올바른 마음의 상태, 회개의 상태로 우리를 빚어가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